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의 기쁨이 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또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제자의 이름을 불러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이 형제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또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또 다른 시몬인 가나나인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인 시몬과 예수님을 판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이 12인 이유는 그 12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수이기도 했고 또 그 지파가 12지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름을 잘 보면 이름이 이렇게 둘둘씩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둘둘 묶여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 당연하게도 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듯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보내셨고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묶어놓은 둘씩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보내지 않고 분명히 둘씩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함께하라, 동역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어떤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그 능력을 주시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둘씩 가라, 동역을 하라, 권면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 사역을 맡기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에게 5,000원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제가 준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비싼 걸 먹느니 싼 걸 먹느니 이렇게 싸운다면 아마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싸운다면 아마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형제가, 또 가족이, 부부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리고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나 찬양대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동역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만 그 이스라엘로만 가라고 하셨을까? 사역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나름 고민하면서 내린 두 가지 결론은, 한 가지는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선민이라면 이 선민이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민 사상이 변질되어서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찾다가 하나님께 참 많이 혼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회심하며 돌아오는 이들도 있고 또 싸우는 이들도 있지만, 거기서 회심하며 돌아오며 열매도 있고 또 그 후에 그들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글로벌하게 가자 해서 가장 먼저 그 대상을 외국인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이겠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항존직들 또 재직들 그리고 교인들이 먼저 배우고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순서가 넓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먼저 배우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의 대상, 또 전도의 대상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전에 먼저 집 앞에 도로를 건너라,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더 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또 하면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은 없는지, 잃어버린 양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보내면서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결국의 핵심은 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잃어버린 양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 바로 복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동역자, 나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동역자와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주님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정말 그들에게 동역을 권면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의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역을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을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정말 복이 되라, 정말 복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달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붙들어 정말 복의 전달자가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